The Holy Spirit is not for sale. 성령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또 이거를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이런 판별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얼마 주고 살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Holy Spirit is not for sale. 자, 2020년 밝았는데요. 올해 그 쥐해라 그러죠. 특별히 쥐 중에서 하얀 쥐라고 그럽니다. 60갑자 중에 37번째라고 그러는데 하얀 쥐는 그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쥐는 이 생산력이 아주 강해서 보통 10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데 한 달에 한 번 낳는다 그러고요. 한참 이렇게 생산을 하다가 아기를 낳다 보면 아버지가 없어도 엄마 뱃속에 있는 정자를 저축했다가 아이를 낳을 정도로 생산력이 강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중에서 사람이 제일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2020년 이제 쥐해가 시작됐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쥐를 미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마우스가 쥐란 말인데 미키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의팝니다. 저 미키 마우스는 우리 만화에 많이 나오는데 고양이도 걸려주고 잘못된 주인도 걸려주고 뭐 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약삭빠른 이런 일을 하면서 정의로운 이런 동물로 이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서생원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약삭빠르고 좀 야비하고 뭐 잘못된 일을 골라 하는 이런 걸로 이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쥐지만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이미지도 가질 수 있고 나쁜 이미지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쥐를 보면 우리는 그냥 몸을 움직이고 징그러운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런 그 서두로에 금년도에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선입관이 없었고 고정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도들 말고 이 빌립을 7 집사 중에 두 번째로 리스트되어 있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했었습니다. 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지금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세 가지 퍼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퍼즐을 마쳤고 오늘은 두 번째인데 한참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이에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술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가 자칭 큰 자라. 내가 I am great. 이렇게 이제 큰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보다 조금 더 놀라운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마술을 하니까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술사 보면 아주 좀 신기하죠. 어렸을 때는 마술사들이 학교에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마술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시몬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마술하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일을 합니다. 뭐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고 이렇게 더 큰 일을 하니까 이 시몬이 자기 거는 조그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빌립이 전하는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권하는 대로 침례를 받고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계속해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다시 한번 보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변화받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런 변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도 사마리아에 성령이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만 내려와 있었고 사마리아에 내린 적이 없는데 이제 사도들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먼데
요즘 같은 뭐 셀폰으로 책각 찍어가지고 보내면 금방 오고 가고 할 텐데 옛날에는 걸어다녀야 되는 시절이니까 누가 가서 전달을 했고 또 얼마나 기간에 전달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준비하고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고 하는 이런 중간에 있었는 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누가 갔을까? 또 어떻게 갔을까?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거기에서 빌립을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손을 넣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성령이 내려왔을 때는요, 큰 바람같이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네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변이다. 성령이 내려온 걸 알았는데 바울은 죄송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바람 소리가 났는지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져 있었는지 방언을 했는지 표시는 없지만 여하튼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거 굉장하다. 이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내려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표시로 내려왔는지 모르면 그 밖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지갑을 아마 꺼냈겠지요. 그래서 그 성령 나도 받으려면 얼마 내면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를 내려고 했는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하튼 돈을 꺼내서 그 성령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편리하게 성령 사가지고 있다가 팔아버리고 또 이제 뭐 더 좋은 거 필요할 때 가서 사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을 합니다. 가다. 너가 하는 일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아주 책망을 합니다.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멈추고 누가가 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기사를 여기에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지금 12명이 다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시몬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 이야기를 이 기사를 우리에게 준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시기에 아주 가리기 곤란한 유사품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페이크예요. 가짜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진짜 꽃을 이렇게 나는데 어떤 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누인 페이크라고 말하기도 하고 페이크 지누인이라도 말하고 하여튼 두 개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사한데요.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럽니다. 자, 잠깐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다면 이 시몬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빌립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자, 신앙 고백합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회 잘 섬깁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시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열매가 문제입니다. 마지막이 문제예요. 자,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거를 이제 문제인데, 자, 전도 받았고 침례 받았고 따라다녔으니까 변함은 겉으로 볼 때 아주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아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가짜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시몬이 그를 몰랐을까? 성령을 돈 주고 산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뭐라 그러냐면 그를 사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 세례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주시는 for nothing, 프리로 주시는 건데 이거를 자기가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계속 받았으니까요,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마술을 보여주고 돈을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빌립이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을 후리로 받으라는 거고, 이 지금 시몬이 성령을 사가지고 안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성령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달랐죠. 열매가 달랐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몬이 몰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니까 이 모든 당신이 말한 이런 내용이 나한테 이르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광경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몬은 씨는 심었지 않았고 카피를 해서 씨는 심었지 않았고 카피를 해서 열매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라고 하는 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열매를 보아서 그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무화과나무에서 엉겅퀴를 딸 수가 없고 감나무에서 배를 딸 수 없고 사과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심었는데 다른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다른 육체적인 것을 심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주 초기에 사기꾼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돈을 수단으로, 돈을 매개로 해서 이제 성령을 살려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사의 세 번째 문제면서 첫 번째 사기꾼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교회사에서 첫 번째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났습니다. 참 알기 힘들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췄습니다. 몇 퍼센트를 감췄는지 누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얼마를 감췄는데 그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다냐고 말했을 때 다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내가 조금 챙겨놓고 바쳐도 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바친 거고, 내가 좀 챙겨놔도 내가 쓰기 위해서 바친 건데 왜 내가 나한테 챙겨놓은 걸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지 의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네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면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단순한 클라프팅,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커닝이 아니고 클라프팅. 커닝이란 말은 우리 컨닝이라고 해서 남의 걸 이렇게 훔쳐보는 것을 커닝이라고 그러죠. 클라프팅은 진리하고 진리 아닌 것을 섞어가지고 아이끼리하게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반 진리에다가 반 거짓을 섞어서 만드는 이런 것을 클라프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헬라파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난 유대인하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하는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도 거기에 이제 속해진 사람인데, 어찌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했으면 당신들은 예루살렘 사람이가 그럼 예루살렘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교회가 두 개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 아니면 예루살렘 밖에 두 개가 될 뻔했는데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일은 밖에서 온 사람이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마술사 시몬을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가장시켜가지고 성령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팔 수도 있었겠지요. 만일에 팔았다면 분명히 교파가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그 성령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 샀으니까. 그런데 it's not sale. It's not for sale.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제일 첫 번째 사기꾼이 살가마니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모조품과 진짜를 구별해내는 일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알아내는 일인데, 어떤 거는 종교적인 열심이지 어떤 거는 구원받고 나서 영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religious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건지 아니면 영성이 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가지고 봉사하는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선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활동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 아주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선하게 하시고요. 행동도 선하게 하시고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알기 참 어렵습니다. 진짜와 가짜, 종교와 영성,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잘 들여다봅시다. 시몬은 자기를 위해서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돈을 좀 받고 그 사람들한테 더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서 자기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신의 번영과 돈벌이를 위해서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몬이 진짜냐 가짜냐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갖기 위해서 씨를 먼저 선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심어야 됩니다. 배를 얻기 위해서는 배씨를 심어야 됩니다.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과를 심어야 되고, 보리를 얻으려면 보리씨를 심어야 보리가 나니까,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면 성령을 마음에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가꾸고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실 때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면 성령의 씨앗, 즉 복음을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추수하실 걸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미스테이크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대개 다 조금 더 쉬지 않고 9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의 열매는 9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말하는 성경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 붙여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다음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 그 밑에 영어로 보면요, But the fruit of the Spirit 하고 is라고 하는 단수동사가 왔습니다. 9가지를 넣으면 The fruit of the Spirit, Spirit하고 S를 붙여주고 해가지고 9가지를 눌러리 늘어놓으면 복수로 받았으니까 복수가 되는 게 문장으로 맞습니다. 내용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카르포스 사냥팀의 그 카르포스라는 열매라는 뜻인데요. The fruit of Spirit is 라고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이렇게 한 개씩 싱글로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9가지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9가지 캐릭터, 디퍼런 맛을,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fruit of Spirit is love, joy, peace. 이러니까 the fruit of Spirit is love, 그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도 괜찮고, 이렇게 단수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건너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는데, 여기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 10장에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다리로 해서 이방인으로 건너가는 중간 지점에 여러분은 큰 다리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바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데, 그 사마리아라는 지점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갔느냐. 빌립이 갔고, 그 다음에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빌립과 네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런 모습을, 이런 광경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스펄전이 아주 유명한 그 침례교 설교자인데요. 한 1,000만 명 정도 이분의 복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술주 정권을 만났습니다. 술주 정권이 건드라하게 쳐가지고 스펄전을 알아봤습니다. 당신 스펄전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근데 내가 당신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끌고 술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가만히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좀 불행하게도 당신은 나에게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됐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를 받았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당신이 나를 통해서 변화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부인이요, 아내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운동도 하고 뭐 요즘 같으면 그렇겠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잘 입혀지지 않던 진을 딱 들고 입어보니까 잘 맞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몸이 이제 날씬해지고 살이 좀 빠졌다고. 그래서 그 옷을 진을 들고 아래층에 있는 남편에게도 갔습니다. 여보, 나 이 옷 안 맞던데 이제 입어보니까 쑥 들어가고 아니 내가 잘하는 모양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부인을 바라보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건 내 바지야. 아내 건 자기 게 아니라 남편 걸 가지고 왔죠.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참 많죠. 여러분이 설교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을 팔고 사는 사회입니다. 시장 지상주의가 되는데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말하는데 우정도, 효도도, 믿음도, 신뢰도, 명예도, 의리도, 충성도, 감사도, 배려도, 자비도, 구원도, 성령도, 직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우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효도하는 사람일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은 성령 크게 받는 사람일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이면 교회에서 직분자 노릇을 할 거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금해 넣으셨습니다. 시몬이 그런 결정을 그런 잘못을 했지요.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짧은 시몬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있으니까 읽었고 또 읽었고 성경 공부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 지금 누가가 나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요, 성령은 예수님 믿을 때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성령 살려고 그러지 말고, 노력으로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랑을 디파짓하는 겁니다. 우리 물건을 사러 갈 때 그걸 앞으로 내가 꼭 가서 가져온다는 의미로 디파짓을 해놓습니다. 사인을 해놓고 디파짓을 해놓으면 팔지 못하게 하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디파짓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디파짓을 안 해놓으신 분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오늘 디파짓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t for sale. 성령은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송가 중에 이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는 찬송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는데 미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찬송 부르면서 무용도 하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무용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미국 아이들은 다 이거 할 줄 아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우리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니까 mon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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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for heaven. pow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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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for heaven. knowled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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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for heaven. beaut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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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for heaven. Receive Jesus as your Savior and you can be there. Faith, only by faith you can live with God. 이런 노래인데 여튼 돈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심각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아주 유사한 가리기 어려운 가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지만 가짜처럼 허술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업이 없고.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 같은 진짜가 있습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디파짓 해 놓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해 놓으셨나? 언제 해 놓으셨나? 나는 잘 모르는데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나의 몫이고 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영원히 베이컨이라고요. 아무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베이컨입니다. 빈자리예요. 영원히 빈자리인 것은 여러분이 가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자리, 여러분의 이름에 적혀있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침에 어디나 계시며 누구에게든지 또